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카이로스가 이렇게 달려 있냐면 기회의 신이라고 불립니다. 앞머리가 이렇게 무성한 것은 기회를 잘 뭘 알아보도록, 그런데 기회를 알아본 사람은 잘 잡도록, 그 앞머리가 무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못 알아보면, 기회가 지나가면, 뒷머리가 없는 것은 기회 지나가면 기회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기회라는 놈이 너무 빨리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고 한 손에 저울이 달린 것은 기회를 잘 분별하고 칼같이 결단해야 된다. 이런 바로 그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기회가 찾아오죠. 아마 2016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회가 찾아왔을 거예요. 2017년도 분명히 작은 교회부터 큰 교회까지 수많은 교회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들을 내가 어떻게 잘 분별하고 붙잡느냐, 참 중요하겠죠. 여러분, 오늘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인 르보암 왕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 왕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르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 당시에 세겜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겜은 여호수아 24장에 의하면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었던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의 상징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뭘 결정하려면 세겜에 모여서 다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르보암 왕도 사람들이 세겜에 다 모여 있으니까 이제 왕으로 등극하려고 세겜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조가 우리나라도 뭐 정치 계파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뭐 전라도, 뭐 경상도 이런 식으로 또 구분짓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은 큰 계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0개 지파, 그리고 그러니까 남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둘이 큰 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든지 르보암을 왕으로 인정해야겠다는 분위기였어요. 단 그동안에 솔로몬 시대에 자기들이 굉장히 노동에 시달렸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든 마음을 좀 르보암 왕이 알아주면 르보암 왕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야겠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르보암 입장에서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에 가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 절호의 기회예요, 기회. 자, 그런가 하면요, 여로보암은 원래 왕이 될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요. 11장에 보면 11장 30절 31절 한번 보세요. 아히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그 다음에 어떤 당부를 하면 37절 38절에 보면 네가 이제 10지파의 왕이 될 텐데 앞으로 맡은 10지파를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좀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를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지금 하나님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똑같이 만들어 주겠다. 다윗의 집안처럼 너를 통해서 축복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게 중요한 기회죠. 그런데요, 여러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자신에게 온 너무너무 귀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켜 버리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너희들을 무겁게, 우리 아버지 한 것보다 더 무겁게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0지파가 배반을 하죠. 배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서로 이렇게 분열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분열이 되죠. 상황을 자기에게 온 좋은 기회를 살렸으면 남과 북이 연합돼서 자기가 정말 그 나라를 다윗처럼 그렇게 이끌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더 악화시키고 있죠.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르호보암이 그런 실패를 할 걸 알고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그런 기회를 줬어요.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이 11장에서 부탁한 대로 제대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뒤에 살펴보겠지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또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여로보암도 자신에게 온 그 좋은 기회를 더 악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 속에 나오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만 그런 기회, 좋은 기회를 악화시켜 버리는가? 우리는 어떤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016년도에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었어요. 그 기회를 잘 살리면 아마 이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그 기회가 열매로 나타났을 텐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함으로 여러 가지 더 어려움이 있게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2017년도가 우리가 왔어요. 저는 2017년도 자체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기회예요. 우리 큰아이가 이제 2017년도에 고3이 되는데요. 저는 그 아이에게 2017년은 그 아이 인생에 진짜 좋은 기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3 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제가 이제 그 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지만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확 만난 경험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빠도 고3 2학기 때 주님 만났다. 그러니까 아직 너 늦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세게 만난 건 군대에서 만났다. 늦지 않았다. 그렇게 제가 위로해 줬는데 여러분 기회죠. 어떻게 우리가 그 기회를 살릴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막 힘들다 해서 더 악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사업하는 분 많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분들도 이제 그 제 나이 보니까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대학 동창을 만났더니 이 친구가 처음 들어갔던 그 기업 이제 기업에서 그 기업에서 나와서 이제 세 번째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스카웃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직장을 옮기면서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저를 찾아왔을 때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파트 벤치에 앉아서 허공에 대고, 이 친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제 태신자, 전도 대상자인데 감사합니다 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기랑 입사 동기들은 다 희망퇴직 대상자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맡은 업무가 어떻게 회사 들어갔는데 특수한 분야 업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희소성이 있는 거죠, 이 업무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카웃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도 사실은 참 위기라고 하잖아요. 위기. 참 이게 2017년도가 지금 신문 곳곳에 위기라고 하는데, 저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제대로 반응 안 하면 그걸 악화시킬 수도 있고, 제대로 잘 반응하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의왕 우리 성도님들에게 2017년 모두 기회를 살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것인가? 첫 번째는 일희일비를 버리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첫 번째는 일희일비를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참 눈앞에 있는 어떤 그 좋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일희일비가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좀 힘든 일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눈앞에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별로 그걸 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눈앞에 그게 조금 내게 계산을 해봐서 그게 좋다 싶으면 그걸 택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요, 그게 결국은 내 인생에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많았죠. 우리 그 인생을 경험해 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택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건데 그렇게 택한 게 대박이었어요. 시간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르호보암이 그렇습니다. 자, 르호보암이 원로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듣죠. 원로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줬냐면 열왕기상 12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대답하여 이르되 왕일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참 좋은 말을 해줬죠. 그런데 또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세대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젊은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10절,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맹하여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했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이 선택한 건 뭡니까? 원로들의 충고를 선택하지 않고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르호보암이 왜 원로들의 이야기를 버리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르호보암에게는, 그 당시에 르호보암에게는 어떤 게 훨씬 눈에 보이게 좋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훨씬 더 매력적이. 여러분, 왕이 됐는데 지금 원로들은 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왕이 됐는데 종이 되라는 이야기가 이 르호보암에게는 잘 귀에 안 들어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진리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왕이 되려면 종이 될 때 진짜 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알고 있기 때문인데 르호보암은 그게 눈앞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르호보암이 선택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까 16절에 나온 것처럼 북이스라엘 지파가 그 말을 듣고 배반을 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일희일비하는 여로보암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지파 10개 지파의 왕이 되고 나서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이 찾아오냐면,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릴 텐데,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 그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르호보암으로 남유다로 다 떠나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불안에 휘어잡힙니다. 불안에. 여러분, 그 장사하는 분들은요, 매일매일이 전쟁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장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분들은 보니까 그 정오 12시까지 하루에 그 그러니까 목표화하는 매출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오 12시까지 어느 정도, 이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액이 이게 차야 안심이 놓이는 거예요. 그 매출액이 안 차면 막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금 이자도 갚아야 되죠. 또 이제 그 거래처 돈도 갚아줘야 되죠. 이게 되어야 한 달이 빠듯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이게 감으로 오는 매출액의 목표가 있더라고요. 그게 안 차면 마음이 너무 불안하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여로보암도 왕이 됐는데 마음이 불안해요. 왜 불안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르호보암으로 갈까 봐.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베델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섬기도록 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28절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울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렇게 하면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를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당장은 아마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떠났어요? 백성들의 마음은 떠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떠났어요. 여러분, 그리고 11장 38절, 너를 다윗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11장 38절에 약속이 좋은 기회로 왔잖아요. 그 기회를 날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어떤 유익과 손해에 우리가 너무나 일희일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내가 그리고 눈앞에 조금 나한테 좀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경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때로 눈앞에 좋은 게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에게 고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기회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12월 달에 큐티에 보면 그 구레네 시몬이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 그 절기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갑자기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나가는데, 여행객이에요, 여행객. 갑자기 탁 낚여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때 구레네 시몬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구레네 시몬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재수 진짜 없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까? 진짜 재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 그 일 때문에 이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뭐라고 바울이 일컫냐면 영적인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일컬어요.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루포와 알렉산더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좋아 보인다고 그게 좋은 게 아니, 지금 너무나 고난스럽다고 그게 결국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중심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중심이 뭐냐는 것은 바로 오늘 21절과 24절에 답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를 배반한 열지파가 너무 열지파를 보니까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군사 18만 명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막 가는데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러분, 성경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전에 르호보암은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선택을 했어요. 사실은 자신의 감정이라면 지금 18만 명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잃어버린 나라를 빼앗아 와야 돼요. 근데 스마야 선지자 말씀, 하나님이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던 걸음을 멈추고 돌아갔더라. 중심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제 그 여로보암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로보암은 과연 그러면 중심은 있었나? 여로보암이 13장에서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에게 보냅니다. 여로보암이 베델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것을 경고해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손이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심판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해서 손이 다시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정도 여로보암이 경험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라고 했을 텐데, 그 후를 보면 여로보암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특히 13장 33절 34절 말씀을 다음 주에 13장 또 다른 우리 목사님 하실 텐데 한번 또 읽어보시죠. 33절 34절 말씀 읽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14장에 가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서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게 되고 여로보암의 집안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은 그런 집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함으로 오히려 그 집안 자체가 다 멸망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회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일희일비 안 하고. 그런데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가 중심보다는, 그런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이 손익계산에 내가 자꾸 그 마음이 움직일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저는 자주 이렇게 좀 묵상을 하는 편인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 당시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
당장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이 너무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기도를 하죠.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좀 제발 옮겨 주십시오. 우리 그런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여기서 기도를 끝내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은 당장 주님한테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손해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기 싫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십자가를 택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신앙이 있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는 십자가 택하는 것보다 오히려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보다도 내 뜻대로 고집 피우는 그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부활의 기쁨,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기쁨을 보고 십자가를 참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 우리에게는 많은 선택의 기회가 펼쳐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은 우리가 선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 눈에 보여도 고난이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참 힘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을 경험했어요. 저는 12월 말에 또 한 사람을 참 많이 큐티하다가 묵상을 했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당돌이 가서 요구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과연 무슨 생각의 변화가,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을까를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요.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그 모습. 그런데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진짜 믿었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만 있다고 하면요, 십자가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심을 잘 지켜 나아가는,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갔다고 하는, 이 사실은 르호보암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 자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잘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인데요.